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두 번째인 65번째 성경이며 단 한 장으로밖에 쓰여지지 않은 이 유다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러한 자기소개를 통해서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편지에 자주 언급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학자들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1세기 당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공동으로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다서도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와 함께 공동서신으로 우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저자인 유다는 원래는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편지를 쓰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던 중 유다는 자신의 원래 의도를 바꾸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이 격려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게 됩니다. 단번에 주어진 믿음이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특성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갈라디아서의 이 선언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믿음은 바꿀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을 바꾸려는 자들이 1세기 당시 교회 안에서 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다는 이들과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힘써 싸우라고 급하게 편지의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꿈꾸는 이 사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자 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란 뜻은 거짓 교사들이 당시 순회 전도자 행세를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사람이란 이들이 꿈이나 환상과 같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 신비주의자였다는 의미이죠. 또한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손님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먹었던 그 예찬의 시간에 참여하여서 음식을 대접받기만을 즐겨했습니다. 당연히 이들 때문에 애찬 시간에 음식이 부족하여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이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이 애찬의 암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들에게 아첨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켰죠. 거짓 교사들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깨는 행위는 이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가 가르쳐온 권위 있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꿈과 같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과 이를 통해서 자기만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교회 지도자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만의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추구하고 자랑하던 이 거짓 교사들은 구원은 바른 삶과 관계없다라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올바른 윤리적인 삶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다녔던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몸과 육체는 자신이 원하고 욕망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에 유다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유다는 거짓 교사들과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은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단호한 표현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자들이 아니라 뿌리부터 전혀 다른 불신자들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체험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속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의 복음을 듣고 알았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하게 여기고 기다리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또한 이들이 불 속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서 적극적으로 구출하라고 주문하죠. 하지만 유다는 구출하기 위해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는 긍정해주고 공감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또 경고도 합니다. 오히려 이들의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상처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하면서 동시에 죽음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생명의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치료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교회이며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끝으로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교회마저도 바른 가르침이 희미해지며 거짓 교사와 이들의 가르침이 난무할 때 유다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거짓에 빠진 성도들을 구출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